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꿰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의 시간에 주님의 전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방문했던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는 우리가 일찍이 목격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역사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복음과 구원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했다는 하나님의 선포를 말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유대인 신자가 직접 보았고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완악함과 편견은 그리 쉽게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베드로의 행동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함께 갔던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도착을 하고 보니 교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베드로를 정죄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여 규례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 2절에서 할례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는 할례받은 신자들, 다시 말해 유대인 신자를 가리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유대인 신자 모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율법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려고 했던 일부 보수적인 유대인 신자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으로 초대교회는 크게 3 부류의 신자가 구별이 되게 됩니다. 먼저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가 되고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대표적인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인정은 하나 이방인들이 유대교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추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상당히 큰 방해를 하게 됩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마을의 뒤에 후에 들러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다른 복음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완강히 부정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의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교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또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아주 현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익히 예상을 하여서 증인들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제 아무리 할례자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할 수 없는 노릇이니 그 역사를 목격한 증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본 환상과 또 고넬료가 본 환상, 만나서 일어났던 일들과 성령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교회 앞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표징을 하나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임재한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보증하신 역사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베드로는 마치 이런 인상을 풍깁니다. 자신도 이방인이 성령을 받을 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어찌 판단하고 아니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말하자면 처세술이고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증인 6명까지 있으니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임하고 그들이 만났던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갔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증언하며 증인들을 세워 사건을 입증하니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 이 사건을 부정하던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성도들이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이방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왜 기적입니까? 복음이 이미 전 세계로 퍼진 지금에야 이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엄청난 편견과 선민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급변하는 역사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가지게 되는 조그마한 편견도 깨어 부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한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은 더욱 강해지고 사람은 보수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교회 가운데에서도 무언가 변화를 주려고 하면 볼멘 소리가 상당히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엄청난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그런 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변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도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방인을 수용하고 복음의 방향을 땅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추후에 교회는 사도 바울을 세우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조금 더 유연한 사고와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세계를 확고하게 구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틀 안에 갇혀서 그 틀에서 벗어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를 망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조금만 유연하다면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합일입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서로가 유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우리의 사고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지 못할 일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사람만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 겸비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고가 유연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상황을 더욱 세심히 살펴서 부정이 아니라 인정으로, 거부가 아니라 수용으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베드로를 보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이를 무작정 막무가내로 주장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왜 너희는 믿지 못하느냐고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차분히 설명하기를 계속했습니다. 아마 우리라면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짓 신자들이라 칭하며 갈등을 일으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참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런 보수적인 신자들에게도 비난을 받았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인 신자들의 비난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처세술과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입니다. 더 강하게,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고 이방인 신자 앞에서 시험 들 만한 행동을 했다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양쪽에서 샌드위치로 공격을 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럴 때에도 자신의 잘못을 수용하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과거의 고집스러운 베드로와 동일 인물이 맞는가 의문이 들 정도로 참으로 인내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며 자신을 향한 사랑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겸손이 없습니다. 한 개인이 한 명의 신이 되어버린 지금 시대입니다. 교회도 안타깝지만 이런 시대의 흐름을 쫓아갑니다. 교회의 순종, 말씀의 순종, 권위의 순종을 찾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의 징계나 치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신자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수용하여 관용과 평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도 그래도 서로를 수용하고 함께 한 신앙과 한 믿음을 견지하기 위해 서로의 말들을 경청했습니다. 그에 비해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도 갈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직시하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소중한 교회를 하나로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유연하여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